3월 4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에게 들렸던 군대 귀신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5장에도 동일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라사인의 땅은 26절 말씀대로 갈릴리 맞은편 지역인데 가버나움을 기준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가버나움이 갈릴리 서쪽에 있고 거라사는 맞은편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 거라사 땅에는 공동묘지가 있었고 공동묘지 주변에 귀신 들린 한 남자가 쇠사슬에 묶인 채로 소리 지르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 거라사 공동묘지로 그를 찾아가신 주님이 그의 몸에 들린 귀신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자기 이름이 군대라고 대답하죠. 여기에서 군대라고 표현된 헬라어 단어가 레기온인데, 레기온은 약 6,000명 정도로 이루어진 로마 군대의 여단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의 몸속에 수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귀신이 하나만 들어와도 그 사람의 삶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런데 수천 마리가 들어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승보다 더 심한 삶을 살겠죠. 사람들이 그를 쇠고랑과 쇠사슬을 채워서 무덤 옆으로 쫓아냈고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지금 고쳐주신 겁니다. 그때 이 사람에게 들어있던 귀신들이 나가면서 그 귀신들이 근처에 있던 돼지떼로 들어가서 무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로 뛰어들어 몰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대하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 예수님의 태도를 비교해 보면서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라사 사람들은 지극히 이기적인 동기로 사람을 대합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자신들이 피해를 보게 되니까 이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서 무덤 옆에 방치하죠. 생각해 보세요. 멀쩡하던 사람이 어느 날 귀신이 들려서 갑자기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고 먹을 것을 뺏거나 훔쳐먹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을 때 아마도 마을에서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골칫게나 썩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이 귀신 들린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떻게든 해주는 것이 진짜 이 사람을 돕는 길,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매우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이 필요하죠. 또 그렇게 해서 귀신이 나갈 거라는 보장도 없어요. 결국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든 고쳐주는 대신에 자기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공동묘지가 있는 곳으로 격리시키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넘쳐나는 귀신들의 힘을 제어할 목적으로 쇠고랑과 쇠사슬을 채워놓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여러 차례 끊어버릴 정도로 귀신의 힘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격리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살아있음에도 공동묘지, 무덤, 즉 죽은 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대신에 죽도록 그냥 방치한 것은 간접적인 살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방식과 너무 닮아 있죠. 철저히 이기적인 동기, 이기적인 계산 방식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면서 돼지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자기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이익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행하십니까?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격리했는데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살리겠다고 위험한 갈릴리 바다를 건너 반대편으로 번거로운 발걸음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돈이 아까워 그를 외면했는데 예수님은 그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시고 그 사람을 위하여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사하는 경제적 손실도 기꺼이 감내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38절에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청했지만 39절에 보니까 주님은 그로 하여금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라는 가장 소중한 대상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있을 자리가 가족임을, 가정임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것이 거라사 땅에서 일어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주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찾아갈 수 있어야 되고 비용을 들이더라도 그 자리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사람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번거롭고 위험해도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거라사 땅까지 가셔서 그 사람을 온전케 하셔서 그 사람의 정말 삶을 되찾아 주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사역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기적인 방식으로, 계산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섬김과 삶, 사역도 그렇게 주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복된 사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람을 살리는 힘쓰게 다시 한번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